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더욱더 위축되고 뒤로 한 발 물러나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편하게 자유롭게 안정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교회와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있기에 거기에 맞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오해의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더욱 교회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기도를 쉬지 않는 지혜와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들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규 예배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생명같이 여기고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중심과 심장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한 시간 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6일째 오늘까지 6주간의 기도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시간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과 그리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제부터 시작된 주제가 하나님 영적 돌파입니다.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적이든 외적이든 어떠한 요소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6장 교재 154쪽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 교재 154쪽입니다.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찬양팀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하고, 권고 사항으로 이제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뭐 그냥 마스크 안 쓰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찬양팀은 그렇게 하면 좋겠고, 오늘부터 이제 기도도 평상시 기도하던 것보다는 좀 더 소리를 줄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좀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것은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이제 어제부터 이제 장애물들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누가복음의 모습 전부는 아닙니다만 세 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설명 중에 두 번째 단락에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기도는 단순히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결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작심삼일 들 때도 많고 결심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단순히 문제는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지만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문제인 거지, 그런데 결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되지만 결심 자체가 기도하기로 결심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육체적인 본성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죠. 영적인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장애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는 겉으로 보이는 원인이고요, 결과입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원인은 안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쫓아다니고 남유다가 우상 쫓아다니고 그 내적인 원인 때문에 외적인 아수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근데 이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속냐면 아수르 바벨론에게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저 악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했다고, 바벨론 때문에 망한 거라고. 근데 그거는 원인을 제공한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하와한테 물었을 텐데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꼬셔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놓고는. 그러니까 항상 원인은 안에 있어요. 안에 원인이 있어서 외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건데 인간은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외적인 이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렇다고, 저 일 때문에 저렇다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늘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원인이 제일 많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이길 수 있다면, 우리 자신만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늘 죽는 거죠.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건데 거꾸로 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장애물을 돌파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세 가지 장애물인데 첫 번째 뭐가 장애물이죠? 육신이 장애물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 모습이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좀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고 만찬을 먹고 난 뒤에 성찬식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누가복음으로 본다면 그 사이에 잠깐 한 말씀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저녁을 잔뜩 먹고 나면 졸음이 오죠. 그래서 TV 앞에 앉아서 TV 보다가 막 졸다가 그냥 주무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또 의미 있는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외 밖에 나가 산에 갔으니까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굉장히 피곤하고 졸음이 올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육신이 약하여서 잠들고 말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 육신적으로는 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이 육신적인 이 배부름과 이 피곤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신 적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들이 심정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곧 시험이 닥쳐오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난 뒤에 무슨 시험이 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로 당당히 가셨고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시험에 든 거예요. 내 스승이 잡혀간다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광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함께 가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갔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칼을 들고 설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는 부활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체포당하는 것, 그냥 붙잡히는 것, 억울하게 그냥 두들겨 맞는 것, 이런 길이었는데, 피 흘리는 길, 생명을 내어주는 길인데 이 길로 함께 가자 그랬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기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 너희들 한 시간도 못 깨어있냐. 근데 이게 첫 번째 기도거든요. 근데 이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갔어요. 그래서 저는 3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3시간도 기도하셨다. 3시간 동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자버리니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에 잠을 자버리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예수님이 함께 가자, 동부교회야 이것 좀 하자, 저 일 좀 하자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로 준비가 안 됐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잠자고 있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불을 끄트리게 되면 예수님이 일을 하자고도 안 하시겠지만 가져가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시험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 나 죽기 싫은데 그게 내 뜻인데 내 뜻대로 난 하고 싶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안에서 일어나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그 마음, 그 오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십자가라고 하는 동일한 시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잠을 잤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왔잖아요. 근데 다 시험에 자빠져 버렸다는 거죠. 주기도문에 이제 아마 조만간 설교도 하겠지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근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시험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시험 속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앞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십자가를 비켜가야죠. 십자가는 시험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에 가지만 거기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시험이 들었잖아요. 스승님이 잡혀가고 같이 붙잡혀 가야 될 상황인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부인해버렸잖아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뒤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패배하지 않아요. 두들겨 맞고 고난당할수록 오히려 우리 당연한 거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승리자가 돼버려요. 그 피해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잘 피했다고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지만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패배당하지 않고 승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거 잘 모면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지만 그냥 살아내는 것.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져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일하지 않고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험이 오는데 십자가로 분명히 가야 되지만 자기의 이 본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를 잘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여러분, 기도도 못할 만큼 바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도도 못할 만큼
일이 많고 바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삶의 시간표를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나를 떼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네, 기도 시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면 이건 너무 바쁘게, 그 시간은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간일 텐데 그 시간 좀 줄여야 돼요. 잠자는 시간이든 뭐 일하는 시간이든 뭐 엉뚱하게 다른 걸 보고 하는 시간이든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건데 내가 쓰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육체적인 본성을 이기려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기도로 돌파하셨다는 것.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그 저항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칼을 들고 남의 귀를 베고 이런 일들을 벌리고 말았다는 것. 우리도 자칫하면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네. 자, 두 번째 장애물이 뭐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어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3장 마지막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죠. 이게 이제 4장 1절로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의 사명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 주님 제가 주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합니까? 근데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사명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을 존중하세요. 더 수직적인 개념이 위에 있다고 연장자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세례 받았더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 안에서 찾으면 중요한 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 줄에 두 번째 줄에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 충만도 되고요. 성령께서 가자고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가기 싫은 거예요. 광야에 왜 가겠어요? 광야에 인간도 안 사는 곳이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데 가기 싫어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런 개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온전히 성령께 이끌리는 거죠. 돈이 충만하면 돈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돈이 충만해요. 온 마음과 생각이 돈에 가 있으면 돈이 되는 곳만을 찾아다녀요. 또 돈 냄새도 기가 막히게 잘 맡고 그렇게 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인 거죠.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이게 대충 읽어버리면 이게 놓치기 쉬운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죠?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시험 받았고 난 뒤에 3절 밑에부터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시험이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세 가지 시험이 또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세 가지 시험만 있었다. 마가복음은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시험 순서도 달라요. 시험 순서도 다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듯이 마귀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생이 시작할 때 이 일이 먼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먼저 보여주시고 마귀가 패배를 당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것을 미리 보여줘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걸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죠. 기도가 능력입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을 마귀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을 누가 건들겠어요?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는 여러분 현상금이 붙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다니엘 기도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했는데, 다니엘 6장 10절이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참모들이, 자국민의 참모들이 이방인 다니엘이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다니엘이 뭘 하는가 봤더니 아무리 해도 빈틈을 찾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저것을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의 종교생활, 경건생활을 거꾸로 이용해서 저걸 빌미로 삼아서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30일 동안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두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이외에 다른 데 구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법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에 대한 거였어요. 이것도 많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단이 다니엘 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갑니까? 다니엘이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한 달 동안 기도 쉬면 돼요. 30일 동안 유효한 법이니까 30일 동안 기도 안 해버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버려요. 기도로 돌파해버려요.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쉰다고 뭐 큰 문제 생기겠어요? 큰 문제 생길까요? 30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러면 90번, 기도를 90번 쉰다면 뭐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문제입니다. 90일 동안,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한 달 동안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오지 않아도 30일 동안 예배 한 번 안 해도 살아가요.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영혼이 평안하냐 이거죠. 영혼이 안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니엘은 너무나 예민했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거부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드렸다 나온 재물 내가 먹을 수 없다고, 나를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음식물에 대한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그걸 돌파해버려요.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가긴 하지만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져내버려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면 기도 쉬면 되는 거죠. 근데 시험 속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이겨내버려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기도를 쉬었더라면, 저거 힘든 일이 만나면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못 드러내는 거잖아요. 군대 간 자녀들이 있다면 욕을 먹고 두들겨 맞더라도 교회 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자랑은 아닌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등병 때도 앉아서 막 무기 이제 총 손질하고 밤에 청소하고 이러는데 종교 행사 갈 사람 그러면 무조건 손 들고 갔습니다.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 행사를 갈 수 있을 때 가고, 또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복음성가 가수들이 오면 또 보내요. 그럴 때만 가는 사람은 그걸 보낼 권한이 고참한테 있거든요. 그날 당직 고참이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늘 욕을 먹어도 가는 사람은, 저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사람, 그 사람부터 보내버려요. 만약에 각 중대별로 2-3명씩만 간다 그러면 2-3명 안에 그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갈 수 있을 때만 가고,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안 보내버려요. 저놈은 가짜다는 거죠, 가짜. 네. 그래서 이제 중대 군종도 했는데 욕을 먹어도 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힘들 때만 피해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욕을 먹어도 가서 해버리니까 돌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죠. 30일 동안 기도 쉬면 돼요. 근데 저 가짜네 저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금방 하나님 배신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겨서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이 건져줘 버리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돌파하는 겁니다. 때로는 돌파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어쨌든지 간에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예, 그럼 시기 질투잖아요. 시기 질투. 그죠? 자, 세 번째 장애물이 뭐죠? 주변 환경입니다. 자, 뒤에 이 말씀이 오히려 어떤 면에 참 중요해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에 한참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구제 문제가 생겼죠.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그 과부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 살다가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 가서 살면서 헬라어를 알게 돼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구제자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 누락을 시키는 거죠. 일부러.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인간적인 편가르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구제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이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한다. 나쁜 일이라면 저거 저항해야 될 거다.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하신 일이잖아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기도가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민하지 않으면 못 찾아냅니다.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구제를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러고 난 뒤에 결과가 교회가 더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교회가 든든해졌다 이렇게 끝나요. 6장 7절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하고 만땅에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근데 위축되거나 줄어들거나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될 우선순위에 절대 밀리면 안 되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가 기도실이 있었는데 카페를 만들었대요. 기도실을 다 없애고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민한 사람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근데 교회가 다시 안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 잘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근데 기도는 아무리 교회에 따른 중요한 일이 있고 본질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거나 기도가 줄어든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기도와 말씀 중에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돼야 말씀이 열려요. 기도를 해야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은 바 깨달은 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서가. 사도들이 순서를 딱 정해버렸어요. 기도가 우선이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구제가 장애물이 될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흔들리는, 오히려 교회 안에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편가르기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을 만들어낸 게 바로 기도가 등한이 되면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기도를 등한하게 되냐? 평안할 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거의 다윗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딱 한 번 있어요. 뭐였냐? 사울의 옷자락 벤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했죠. 근데 다윗이 언제 범죄를 하냐?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600명을 데리고 다니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 직접 전쟁할 때 죄 안 지어요. 근데 언제 죄 지냐? 전쟁터에 안 가요. 요압에 가서 알아서 전쟁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근데 그날 왕궁에 올라갔다가 밧세바를 본 겁니다. 평안할 때, 안정이 됐을 때, 뭔가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자빠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해야 된다. 전쟁터에 쫓아다닐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가 안정됐을 때도 나라가 안정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전쟁터에 쫓아다니고 할 때는 밧세바를 볼 틈이 없었죠.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쫓겨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유로워지면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엉뚱한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그때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왜 올라가요? 산 정상에 왜 올라갑니까? 김동 목사님 그랬대요. 내려오려고. 여러분 산꼭대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거기 사는 사람 없죠.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 올라가서 거기서 살려고 올라가서 텐트 치는 순간 그 사람 죽어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정상 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때 긴장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밑바닥 인생을 살고 힘들고 고난 당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문제가 생기면 자식에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별 일이 없다, 평안하다, 그럼 하나님을 등한히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욕심 따라가는 거죠.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장애물이 아닌데 장애물이에요. 심각한 장애물이에요. 사단이 공격하면 알아챌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체 욕심이 일어나면 알아챌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이다,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 때다, 그런데 이럴 때 찾아오는 이것보다도 더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데 그것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할 때 그걸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혜롭게 잘 처리하냐,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죠. 구제 문제 생겼지만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잘 처리됨으로써 우리도 교회가 왕성하게 된 거죠. 본질을 앞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부르신 세 가지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 봉사가 앞으로 온다, 그럼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면서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는데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해요.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구제 일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불평불만이 생겨나잖아요. 교회가 분리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왜 분리가 되겠어요? 그게 아닌 겁니다. 기도와 말씀 함께 있는 건 먼저 제자리로 돌려놓으니까 구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의 순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자.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일들도,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이 순서가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적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때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기도로 돌파하셔서 승리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기도 12번째 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양육자인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진 자녀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임을 알고서도 마치 자녀들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들에게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 자녀들의 삶과 건강, 미래를 모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있는 영적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학교 부모님들, 부모 세대가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는 우리 교회 예배 생활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